시애틀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늘 아버지의 뜻은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하나님의 심령들 정말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품속에 품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여 주사 하나님을 예배하며 당신만을 경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수련회로 인해서 목소리를 잃고 많은 부분들이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오늘도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as a people of God, we want to worship the Lord. We want to bring glory to the God forever. So let's join us singing together.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도다. 우리를 다시 한번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람.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죄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더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우리 기도로 나갑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성도의 견인의 자리로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약하나 주의 손이 나를 붙들 때 우리는 전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아버지의 강함을 드러내는 캔버스가 되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며 세상의 지혜가 아버지의 그 영광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치셨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Oh, we are your people, Jesus. Oh, we are your people. You made us into your family, Jesus.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화답하며 이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주의 교회 빛으로 우릴 부르셨네. 우리는 주의 주의 피값으로 세워졌네. 그 사랑 입은 그 사랑 입은 우리 주 위에 살기 원하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그 크신 사랑 찬양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 예배하리. 내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주 나타내기 원해.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변하지 않는 약속 우리를 인도하시네. 어둠의 권세 무너지고 교회는 승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변하지 않는 This is our confidence. His promise is our confidence. An enemy is defeated. We're going to declare this. 함께 선포합시다. 어둠의 권세 무너지고 교회는 승리했네.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우리 영광 받기 합당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이유 되신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날씨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돌보시고 날마다 공급하시는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번 주말에 있었던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참된 회개의 심령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는 그 길로 뒤돌아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경외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르심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 가운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섬기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을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지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각 사역팀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고성준 목사님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여정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토일 3일간 우리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고 또 결단의 시간이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손길들 많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기에 정말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또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 그 예배드리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이곳에서 누리는 그 충만함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단이 하은 가정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4월 28일 날 예정일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혼하고 두 번째로 태어난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데 아마 이어서 이제 줄줄이 또 둘째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건강하게 자라가고 정말 또 거룩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하은 자매가 우리 교회 재정 담당 간사로서 그렇게 섬겨주셨는데 둘째 출산으로 그 사역을 계속하기 힘들어서 사임하시고 우리 허지혜 간사님께서 우리 재정부를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정이 더 튼튼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열방을 품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녀오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어서 이 시간에 3분 나눔을 저희들이 갖겠는데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어 주시고, 만약에 옆에 계신 분이 수련회를 갔다 온 분이 없다, 그럼 한 주간에 가장 보람된 일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했던 시간은 어떤 시간이 있었는가,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어 주시고요, 좀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를 조금 움직여도 되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인사. 자, 가만히 서 있지 마시고 우리 좀 움직여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눠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화기애애하게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14절까지 이 세 구절을 말씀을 보겠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있는 우리 자막 보면서 목소리 톤도 좀 맞추고 속도도 맞추고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또 무슨 내게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수련회에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해주신 수원 하나교회 우리 고성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목사님께서 자켓 안 입어도 된다 그러셔가지고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믿음장으로 알려진 장입니다. 32절에 보면 히브리서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쭉 열거를 합니다. 근데 특징들을 보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또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제 이렇게 눈에 탁 들어왔던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뭐였냐면 그것은 믿음으로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만약에 믿음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의 세력을 멸하는 것이라면 제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뭐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뭐 당연히 못하지요. 또 불의 세력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불의 세력을 멸하겠습니까? 만약에 믿음이 이런 것만 믿음이라면 우리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연약한 자들의 거라는 거예요. 완벽하고 강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그 믿음으로 강하게 되는 그것이 믿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사실 사자굴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또 불의 세력 앞에서는 도망가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사무엘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랑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원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완벽한 초인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것은 하나님이 강력하신 것이 우리가 강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참 냉정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 기록하지 않고요. 이들의 실패, 약점, 연약한 거 그런 것을 가감 없이 그대로 다 기록합니다. 뭐 기드온도 그렇고 뭐 삼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연약함이 많고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뭐 다윗은 남의 아내를 뺏기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완벽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연약함들이 있었고 또 본인의 정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고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또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사무엘은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사무엘은 약점이 없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요, 자식 문제가 있었죠. 뭐 사무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식을 잘못 키웠죠. 사무엘도 당연히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만약 이 가운데 나는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 난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너무 부족해,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격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했기 때문에 쓰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었고 실수도 많이 했고 연약함도 있었고, 그렇지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 믿음이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맞아요. 우린 연약하고 뭐 실수도 많고 뭐 사자가 나타나면 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망가고 뭐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갈 때 믿음으로 온전케 되고 강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드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정체성의 충돌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 있는데 그건 뭐였냐면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바라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정체성은 뭐냐면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그 다음 절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런데 기드온은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너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데 기드온은 스스로를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 정체성의 충돌로 시작합니다. 큰 용사와 가장 작은 자. 자,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약한 자를 강하게 일으키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기드온이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아상은 어떤 거냐면 자신은 극히 약하고 그러나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지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니까 보소서 나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극히 약한 자라는 거예요. 또 가장 작은 자니다. 즉 무능력한 자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집안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또 몰래 밀타작해 먹어야 될 정도로 가난하고 비굴했습니다. 기드온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냐면 포도 집 자는 데서 밀타작하고 있을 때 나타나세요. 하나님이요 참 유머 감각이 있으세요. 이 밀타작은 여러분 포도 집 자는 데서 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 집 자는 데는 어떤 거냐면 포도주를 주로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포도 집 자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절구 비슷해요.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돌로 만든 그런 데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밟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도가 으깨지면서 집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포도 집 짜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매요. 요만한 데 들어가서 이렇게 밟는 겁니다. 그런데 밀타작은 넓은 데서 하는 거거든요. 넓은 데서 이렇게 밀을 이렇게 해가지고 타작해서 먹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 집 짜는 데서 밀타작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기드온이 포도 집 짜는데 구태여 들어가가지고 밀타작을 했는가? 이유가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추수만 하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추수만 하면 다 뺏어가니까
이걸 안 뺏기려고 몰래 숨은 겁니다. 그래서 설마 여기서 밀타작할 거라고 생각 못 하겠지. 예, 맞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도 설마 어떤 또라이가 저 좁은 데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겠냐, 저거는 안 할 거야,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딱 거기서 밀타작을 포도 집자는 데서 밀타작하고 있는데 눈치 보면서 했겠죠. 혹시 누가 오나, 들키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 이게 유머 감각이 있으시죠.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 딱 나타나셔서는 큰 용사요 이러고 부르십니다. 야, 여러분 얼마나 쪽팔렸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기드온이 그래도 우리가 한번 싸워봅시다, 독립을 해야죠, 뭐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요, 그럼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눈치 보느라고 몰래 숨어서 이 비굴하게 그 밀 좀 먹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뭐 가난하고 또 비굴하고 뭐 그러니 사회적 영향력 전혀 없지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흙수저의 백수입니다. 자존감이 높을 리가 없어요. 연약한 자예요. 기드온이 왜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조금 아까 읽으신 사사기 6장에 보면 엿볼 수가 있는데, 기드온이 왜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는지, 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말했는지를 뭐 성경을 보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기준이 뭐였냐면 그것은 세상적인 힘과 능력,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그러니까 나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이거죠. 또 가문,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작은 자입니다. 가문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했던 기준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해 보니까 뭐 결론이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니이다. 네, 자신은 형편없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요즘 한국에서는 잉여인간이라 그러죠. 네. 잉여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기준이야. 그것으로 너를 판단하면 안 돼. 그것으로 너의 가치를 측정하면 안 돼. 참된 자존감의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이거야. 그러면서 다음 절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평가했던 자존감의 근거, 기준은 잘못된 거고 참된 자존감의 근거가 있는데 그건 이거라는 거야.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이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짓는 건 뭐냐 하면 집안도 아니고요, 가문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학위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짓는 진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진짜 기준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존감의 문제는요,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다 낮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이걸 심리평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심리평가가 아니라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하면 뭐라는 거예요? 큰 용사라는 거잖아요. 자, 이 기드온을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한 세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무언가에 쉽게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쉽게 아멘 하지 못해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이 쉽게 아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하죠? 표징을 구하죠. 징표를 구하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이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불안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려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응?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거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취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요, 쉽게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뭐예요? 표징을 구합니다. 확증해 주십시오. 컨펌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시고 요구한 대로 표징을 보여주시죠. 사사기 6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표징이 일어났습니다. 바위에서부터 불이 나온 거예요. 바위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곳에 있는 무교병과 고기를 태웠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놀라운 표징에도 불구하고 명령대로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을 때 보면 이제 그러고 하나님 그거 명령하셨거든요. 너는 가서 너희 동네에 있는 바알 성전 헐고 아세라 상 찍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불이 나와가지고 다 사르는 걸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담대히 갈 것 같은데 이거 할 때도 보면요,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고 기록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 기드온의 여러분 소심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위에서 불을 내는 불 떨어지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 정도면 담대하게 할 만도 한데 담대하게 가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밤에 몰래 가서 했다는 거예요. 참 소심하지요. 그러니까 기드온 하면 우리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고 큰 용사라고 기억하는데 사실은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큰 용사하고 정말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굉장히 자존감도 낮았던 사람이고 또 소심한 사람이에요. 영적 거인하고는 한참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후에 미디안을 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머뭇거리지요. 미디안을 쳐라 그랬더니 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양털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양털에 물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한 번 가지고 안 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여기만 안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실패하면 좀 어때요? 어차피 하나님이 뒤를 봐주실 텐데 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좀 도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쭈뼛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도전하세요. 우리 뒤에는 누가 우리 뒤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고 계세요. 실패해도 다 커버쳐 주셔. 아멘. 실패해도 다 하나님이 결국 뒤에서 커버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자, 두 번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신감 있게 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두려워하는 거죠. 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임하셨는데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건 또 뭡니까? 죽이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명 주시겠다고 찾아왔는데 두려워하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상황과 관계없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상황이 아닌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낮은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의 동기 역시도 두려움이에요. 헌신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그래서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화내실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고.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도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을 수는 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 것 같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하는 거지.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기쁨은 없고 대신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또 자존감이 낮으면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다음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 잘못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낮잖아요. 그러면 뭔가로 자존감을 채워야 되는데 그걸 뭘로 채우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네요. 그러면 이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반대로 사람들이 우 이러면은 그럼 나도 이제 우 이런 사람으로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항상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 하는지 이렇게 하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좋아요 누르는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려고 하고요,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요.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기대건 사람의 기대건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될 거라고 하는 불안감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러분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 증거를 구했던 이유도 사실은 불안함에서 나온 거죠. 뭐 사실 증거 안 구하고 아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했어도 됐거든요. 그런데 계속 증거를 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불안한 거죠.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함. 자, 이게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사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삶을 삽니다. 사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삶을 삽니다.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전형적인 생존형 인간을 보여줍니다.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움직여요. 비전과 사명을 구하는 대신 살 길을 찾는데 급급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그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항상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한다는 거예요. 남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한다는 겁니다.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나아가서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해요.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하나님 탓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그것은 자기의 못난 이미지를 더욱더 깎아내리는 것이 되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가다나 자존감이 낮은데 그것까지 인정하면 이게 더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 손가락이 밖을 향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요.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고요. 낮은 자존감이 기댈 핑계라도 있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려워요. 뭐라고 얘기하려고만 하면 그건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려면 내가 원래 그랬던 게 아니고요.
아 그건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 상황이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뭔 얘기를 못해. 얘기할 때마다 아 그건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아 그건 저게 저래서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성숙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책임지는 태도가 있습니다. 아 그건 제가 잘못했군요. 다음부터는 바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 아 잘못했습니다. 그저 실수했네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건 사실은 이게 저래서 이렇게 꼬이다가 잘못돼서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뒤로 가다가 약간 자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해요.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해요.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 하면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책임지는 태도. 이걸 뭐라 그러냐면 회개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죄책감만 있지 회개는 없어요. 죄책감만 있지 회개는 없어요. 기드온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지나온 과거에 대한 자화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고요? 내가 해봤으니까 잘하는 거지.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조금 낮이긴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소위 말하는 왕따였습니다. 진짜 왕따였어요. 제가 간중도 했지만 일단 말을 심하게 더듬잖아요. 그럼 애들이 놀리기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놀리고 다녔고 그냥 놀리는 것 정도면 괜찮았는데 저를 그렇게 때리는 놈이 한 놈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맞고 다녔어요. 거의 매일 맞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땐 울고 들어가고 뭐 그러니 이 자존감이 높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기드온에 있는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꼭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이 선포하셨듯이 큰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딴 사람이 됐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제가 35살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교 갔더니 이제 뭘 하냐면 자존감 테스트라는 걸 하더라고. 자아상에 대한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그 지난 수양회 때 나눴지만 테스트 해봤더니 제가 상위 97%인가 8%인가 나왔어요. 근데 그 평가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게 이제 할렐루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강한 자들이 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열등감 덩어리 기드온을 일으켜 세워서 위대한 용사가 되게 했을까? 히브리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들은 기드온은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돼서 300명이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서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하는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믿음인데 그렇다면 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특징은 뭘까? 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아멘.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자존감의 진짜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근거는 내 능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가모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자존감을 뭐 재산이나 능력이나 가문이나 외모 같은 데다 두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근데 뭐 실수해가지고 인정을 안 해주고 이러면 난 쓰레기 같고,
그러니까 나의 자존감이요 주식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거 지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진짜 지탱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2학년인가 3학년 때인데 새로 이제 학년이 바뀌어서 학년이 바뀌면 이제 뭘 하냐면 교실도 이제 새롭게 재편이 되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면 이 좌석 배치를 하지요. 좌석 배치를 하는데 그때 좌석 배치가 어떻게 됐냐면 제 바로 옆에 이제 짝꿍으로 정해진 사람이 저희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일진이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어떤 친구였냐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발이 안 보인대요. 어렸을 때 태권도 선수 출신이었는데 발이 안 보이고 이렇게 둥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얘한테는 덤비는 사람이 없는데 왜냐하면 나이가 저희보다 2살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많으냐 하면 하도 사람을 쥐어패가지고서 소년원에 2년 들어갔다 온 거예요. 소년원에 2년 들어갔다 와서 다시 이제 학교로 온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누가 덤비겠어요. 그래서 아주 압도적인 일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애가 제 이제 짝꿍이 됐습니다. 근데 얘가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는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이 자기 짝꿍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저를 막 좋아해서 얘가 이게 프라우드한 거예요. 내가 누구랑 친구인 줄 알아? 내 친구가 공부 잘하는 누구야? 그래서요 저희가 베스트 프렌드가 됐어요. 베프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무도 저한테 직접거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로. 맨날 맞고 다니니까 아무도 저한테 직접 대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저는 뭐 힘으로만 생각하면 뭐 당연히 안 되죠. 뭐 당연히 맞고 다니는 게 당연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내 능력이 아닌데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학교 생활은 폈습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고 어디 가든지 길이 열려요. 이렇게. 물론 뭐 누가 저한테 직접거리거나 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제 안엔 뭐가 있냐 하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보긴 이렇게 보여도 내가 전화 한 통화 걸면 누가 뜨는 줄 알아? 내가 전화 한 통화 걸면 누가 뜨는 줄 알아? 이것도 능력이죠.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동원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화 한 통화하면 하나님이 뜨신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존재냐고요? 우리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만 바라보고 있으면 한심한 것만 보입니다. 뭐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렇다고 뭐 외모가 빼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내를 들여다보면요 낙담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너는 네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네가 전화 한 통화하면 누가 뜨는 줄 알아? 하나님이 뜨신다고. 전화 한 통화하면 하나님이 뜨신다고. 어깨 좀 피십시오. 여러분이 전화 한 통화하면 누가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뜨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왜 요즘 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슬퍼하고 뭐 힘들어하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게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계속 파지 마십시오. 물론 뭐 자아를 성찰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파면은요 파봐야 나올 거 없어요. 우리 죄인이거든요. 타락한 죄인이라고. 죄인은 여러분 죄는요 양파 껍질 같아요. 파도 또 나오고 파도 또 나오고 파도 또 나오고
어쩌면 그렇게 뼛속까지 죄인인지. 이게 한이 없어요. 한이. 그래서 자기의 뭐 죄 문제라든지 또한 자기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계속 이렇게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파봐야 나올 거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죄인인 거 몰랐어? 죄인이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지. 아니 예수 없이도 그렇게 잘 나가는 존재면 예수를 왜 믿어? 내가 예수가 필요한 이유는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 거잖아요. 우리는 파봐야 아냐 그거를 안 파봐도 뻔한 거예요. 우리 안에 파봐야 더러운 쓰레기밖에 나올 거 없고 파봐야 그 안에는 낙심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원의 결론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내 안에 보면 쇳덩어리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이건 해봐야 여러분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어떤 존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전화 한 통화하면 내가 뜰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진짜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의 진짜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믿음은 두렵지만 한 걸음을 떼는 것에 시작합니다. 자,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명령에 기드온이 결국 순종을 하죠. 물론 뭐 두려워서 낮에 가지 못하고 밤에 가긴 했지만 하여간 순종합니다. 이 한 걸음, 두렵지만 두려움을 뚫고 내딛었던 이 한 걸음, 이 한 걸음이 그 다음 스텝을 뛰게 해요.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300명으로 미디안을 치는 거야. 이 두 개는 여러분 규모가 다릅니다. 규모가 달라요. 바알 성전을 허는 거 물론 위험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동네에 있는 조그만 신전이거든요. 그거 헐었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욕 먹고 뭐 좀 맞고 쫓겨다니고 뭐 이러는 거지. 그런데 미디안을 치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실패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에는 항상 스몰 스텝을 두세요. 항상 스몰 스텝을 두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것을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으세요. 작은 거, 두렵지만 할 수 있는 거,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해볼 만한 거, 그거 먼저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것을 시도해야 돼요. 처음부터 큰 거 시도하면 실패합니다. 처음부터 큰 거 시도하면 우리에게 그걸 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할 만한 작은 걸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여기서 믿음으로 한 발을 떼셔야 돼요. 그러면 뭘 경험하게 되냐면 정말 전화하니까 하나님이 뜨시네. 이걸 경험을 해야지. 정말 전화했더니 하나님이 뜨시네. 이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엔 뭘 하게 되냐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요. 300명 가지고 미디안 쳐. 그래도 뭐 지난번에도 전화하니까 오셨는데 거기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올바른 프로세스입니다. 저는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했죠. 그래서 요즘은요, 저는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넋을 놓고 살아요. 뭐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인가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INTJ고요. J도 엄청 큰 J입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통제가 돼야 되고 저는 플랜 B, 플랜 C, 플랜 D가 다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요 정말 완전히 넋줄을 놨습니다. 안 되면 말지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데 내가 굳이 해야 되겠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일하시는구나.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그랬더니 큰 일에 있어서도 지난번에도 하셨는데 에이씨 안 되면 말어.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처음부터 큰 거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 할 만한 거, 두렵지만 할 수 있는 거 거기서부터 시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결국 큰 믿음까지 갈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기도원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씨름하면서 생깁니다. 이 본문이 좀 길어서 읽지 않겠는데, 이 기도원이 보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보여줘요. 그랬더니 부족합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오.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끈질기게 씨름합니다. 6장 17절부터 6장 40절까지가 기도원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끈질김, 기도의 씨름이 기도원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믿어질 때까지 붙잡고 씨름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이 기도의 씨름이 없이 저절로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기도의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든지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든지 나와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딱 그랬잖아요. 야곱도 결국 이 바지가랑이 붙잡고 끈질기게 물어졌을 때 거기서 축복이 내려오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지, 씨름하지 않는데 저절로 생기진 않아요. 믿음의 씨름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원이 이 믿음의 씨름을 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브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씨름할 때 뭐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원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시크릿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씨름할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떤 확신이 생기냐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담대함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죠.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자, 이 나팔은 원수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이고,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존재, 큰 용사 기도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를 알리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선포하신 큰 용사라고 하는 진짜 정체성을 취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자존감의 충돌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겼어요.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용사라는 거예요. 나는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용사야. 기도원이 일어나 나팔을 붑니다. 나팔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작은 자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큰 용사야. 나팔을 붑니다. 원수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 큰 용사에 일어날지어다.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용사니 너 큰 용사여 일어날지어다. 나팔을 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거룩한 주일이 기도원의 나팔을 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도원들이여 일어나 나팔을 부십시오.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며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 기도원들이요, 큰 소리로 일어나 나팔을 부십시오. 나 기도원이 여기 있다. 큰 용사 기도원이 여기 있다. 나는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용사다. 나팔을 부십시오. 원수를 향해서, 그리고 속아봤던 과거를 향해서 나팔을 부십시오. 이 나팔 소리는 원수와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이고요, 과거의 나와 이별을 고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믿음의 나팔을 부십시오. 아무도 호응하지 않을 거라고요? 아니요. 아비에셀이 일어나 호응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가 영접할 거라고 했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또 기드온이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보내니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에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나는 옛날의 기드온이 아니야, 나는 가장 작은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용사야,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호응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호응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언제? 나팔을 불 때. 돕는 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세대가 나팔을 불 때 생각하지 못했던 돕는 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서 내가 뭐 전쟁을 선포하고 나팔을 분다고 해서 뭐 뭔 일 있겠어? 맞아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나팔을 불 때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믿음으로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이 일어나서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이 일어나 돕기 시작할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할 때 한 세대가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 청년들은 뭐 미전도 종족입니다. 아무도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세상적인 눈들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냐 하면 기드온이 일어나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한 세대가 일어나 호응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나팔 불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죠? 불어보라는 거예요. 해봤어? 불어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 담대하게 일어나 세상을 향해 선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세대가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나팔을 부는 기드온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약점도 많고 죄도 많고 넘어지기도 자주 넘어지고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진짜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라 부르는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너 큰 용사여 일어날지어다. 너 큰 용사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이 음성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 나팔을 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담대히 선포하는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장 작은 자가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큰 용사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 이 믿음의 나팔을 부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비에셀이 일어나 호응할 거라고 한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한 세대가 믿음에 호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의 축복들이 모든 기도원들에게, 땅을 박박히고 있는 기도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기지 말아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을 믿으며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마지막으로 기뻐하리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이제는 구원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연약함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교회들과 나라와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시네 갈 길 인도하니 내
우리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 광고입니다. 7월 30일부터 선교부가 테크 선교팀을 꾸려서 아리조나에 있는 30명 아이들에게 찾아가 베이직 코딩과 AI 사용법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러 갑니다. 이 선교를 위해 인원을 모집해야 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음식 담당, 사진 촬영, 커리큘럼 제작 등등 코딩을 안 하시는 분들도 함께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들 위에 있는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5월 20일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예정이니 참가하셔서 더 필요한 정보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위해서 노트북 또는 태블릿을 30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매를 위해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셔도 되고 혹시 집에 안 쓰는 기기가 있다면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된다고 하니 사역팀에 선교팀에 사역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도네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중고 기기를 도네이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일 예배당 입구에서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 미션 관련의 질문이 또 있으시면 최단희 선교팀장님과 장한규 팀장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팔 선교 모집 광고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품은 네팔 땅을 섬기시는 박한철 또 김희정 선교사님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선교팀이 아직도 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이긴 하지만 의료인뿐만 아니라 비의료인도 함께 할 수 있으니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최단희 선교팀장님과 이찬영 집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셀라 성가대가 계속해서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든 파트를 모집 중이니 공동체로 목소리를 맞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중보기도 팀원 인원 모집 광고입니다. 매일 금요일 저녁에 줌에서 만나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마음 주시는 분들은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정보련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에 여러분을 맞이할 새가족 멤버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목사님도 만나 뵙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련회에서 데코팀을 통해서 많은 사진들을 찍어주셨는데 혹시 그 사진을 픽업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기 입구 테이블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식은 벨라 쿠키와 물입니다. 순장님들도 부순장님들 순원 파악하신 후에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쓰레기는 여전히 저희 친구팀 쓰레기통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모임 하시고 의자 정리 잊지 말아 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